세계는 200개가 넘는 국가가 존재하고 그들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만 해도 현재 7,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인데요. 중국 자국 인구 때문에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스페인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는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에서 16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점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소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 아닙니까? 하지만 이 귀한 도구를 사람을 파괴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험한 말들의 폭력과 전쟁이 부쩍 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국가 간 정치적인 이유에서 인종 간 차별 문제로 또한 계급과 세대 간에 그리고 젠더 갈등에도 사회적 분열의 칼은 총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각 사회 집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말로서 선전포고를 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게임을 할 때는 상당수가 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상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본인의 화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댓글이나 언어의 테러는 그 테러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 불가능 상태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다 아까운 목숨을 끊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악플이나 악의적 험한 말은 상대방의 존재 전체를 무너뜨리는 죽음의 전쟁 선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끼어들기 등의 싸우는 경우 등을 종종 봅니다. 그럴 경우 미안하다든지 좋은 말로 하면 그냥 넘어갈 일도 당신이 끼어들어서 그랬다는 둥, 운전을 똑바로 해라는 둥, 한쪽이 먼저 험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그에 응수하게 되고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말로 인해 흔히 벌어지는 장면일 겁니다. 그만큼 말의 힘은 파괴적인 면에서 볼 때 실로 대단합니다. 야고보서 3장 오늘 본문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3장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들, 특히 선생된 자들에게 경고하는 권면입니다. 선생이 한 입으로 한 종류의 말, 즉 선한 말, 좋은 말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오는 이 지혜는 대부분 말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랑하고 거짓을 말하며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선악으로 결실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말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위험성을 지적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선생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이란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직분이죠. 저 같은 목회자도 매주일 설교를 말로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먼저 제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네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바로 말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실 야고보서 3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의 대부분은 말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충고와 경고들입니다. 이 충고와 경고들은 선생된 자들이 가진 위험 요소들입니다. 선생들에게 이런 경고가 필요하다면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경고는 적용될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일반적으로 교인들에게 말의 부정적인 면을 알리고 특별히 말을 함부로 하면서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의 자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치고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도 세상의 일을 포함해서 교회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만큼 애정과 사랑이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의 위험성을 알고 말을 가려서 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충고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선생이 된다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중소교회에서 일꾼이 적다 보니 눈에 보이는 대로 신자를 평신도 사역자로 내모는 현대교회의 잘못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준비되지 못한 교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교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일꾼이 없어도 목회자가 직접 교육을 시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세우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이라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세워야 그나마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울러 계속 교육과 교육 지속 가능성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아무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모두가 다 선생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사람마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신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이 교회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규정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교사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교단의 총회나 노회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지교회의 교사들의 관심을 끄지 못하는 것도 아마 한몫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저출산 시대에도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 학교 수가 줄어들어도 어떤 교회도 교육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대하신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직접 가르치신 학생은 12명밖에 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수 정예라고 생각하고 한 영혼을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말에 대하여 좀 더 확장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인물이 실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통해 도덕적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이 아니라 하면 어려울 겁니다. 자연 섭리라고 할까요? 생태계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아마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응당,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회일수록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가 보편화될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말을 안 하면 실수를 안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전에 모 대통령도 여러 이유에 의해서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말했다가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말해도 어느 한쪽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경우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바다에 떠다니는 이 배의 이 키를 듭니다. 야고보가 예를 든 2000년 전 배는 나무로 만든 고작 몇 사람 정도가 타는 아주 작은 배였을 겁니다. 지금은 수천에서 만 명이 넘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거대한 배까지 있지요.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선장이 잡은 이 작은 키로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컴퓨터로 자동 항법 장치로 조종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 키로 배는 가고자 하는 여러 항구와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숲을 태우듯이 말입니다. 요즘은 호주나 미국의 서부 지역의 오랜 숲을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태우기도 합니다. 우리의 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마저 파괴해서 결국에는 지옥의 불에 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이 위험한 혀이지만 얼마나 길들이기 힘든지 우리가 각종 들짐승과 새, 바다의 고래까지 길들이지만 이것만큼은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혀는 말의 고삐나 재갈보다 더 작습니다. 배의 키보다는 훨씬 더 작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더 작은 혀를 조절하는 것은 더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이 혀라는 도구는 조절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범하는 죄들 중에 말에 의한 죄만큼 범하기 쉬운 죄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처음에는 무조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시침이 뗍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증거가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은 모른다, 관계없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이 파렴치 않은 인간들이 정치하는 인간들입니다. 어쩌면 정치하는 인간들은 권력을 쫓는 그 일이 아니더라도 원래 대부분 전문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 본업으로 돌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보다는 더 진실하고 절실하게 살 수밖에요. 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성격 급한 베드로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군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말로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말이요,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것도 말이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요, 바로 이 혀의 끝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합니까? 예배드릴 때 무엇으로 합니까? 물론 영과 진리로 온 맘 다해 합니다만 구체적인 표현은 다 말로 합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니 베드로를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삶으로 그들에게 보이셨지만 항상 먼저 말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하여 삶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삶의 예배를 통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예고를 했을 때 좀 전에 신앙 고백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 입으로 이번에는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방해하는 말을 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동지로서 인간애와 동지애가 느껴지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효 막심한 언행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진짜 심한 말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촉망받던 수제자 베드로도 한 입으로 한 번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또 한 번은 사탄의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우리의 입은 언제든지 선한 말과 악한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입산을 금하는 것도 바싹 마른 수풀이나 사냐에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발생하면 금방 삽시간에 온 산을 태워버리기 때문일 겁니다. 이와 같이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말로 인해 파급력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인간의 몸이 가진 모든 기관과 이 기능 중에 자기 능력 범위 밖의 일들을 자기의 것인 양 과장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은 혀뿐일 겁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 온몸을 훈련하고 온갖 수련과 단련을 합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자랑은 금메달 하나뿐입니다. 금메달을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새치 혀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일 수도 있고 전 우주를 혀끝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미칠 수 없는 범위의 것을 끌어내는 바로 끌어내는 혀의 교만, 기만, 착각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는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합니다. 이 유인의 본성과 천사의 본성, 영웅의 본성과 악당의 본성, 성자의 본성과 죄인의 본성 같은 이 자아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선악의 자아가 혀에 의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경우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께 호언장담하길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바로 같은 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요한 사도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의 마을을 불살라 버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강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나 위대한 성자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혀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말하기를 웅병가란 밖에서는 성자이면서 가정에서는 악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정중한 말을 시로 이야기하지만 가정에 돌아와서는 가족에게 불친절한, 성급하거나 분풀이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일요일에는 경건하게 말하고 예배당에 가서 거룩하게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사랑의 대화도 나눕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직장에서 저주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건하게 예배드린 후 주차장에서 방금 예배드린 성도 간에, 그것도 아멘으로 화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소리 높이며 싸우는 경우까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야고보서와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약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것들도 있지요. 암페타민, 케타민, 프로포폴 등은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프로포폴의 경우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의사에 의해서 현명하게 조제되고 사용되면 환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법적으로 쾌락을 위해 사용할 경우 이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람만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불법으로 처방한 의사나 병원도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것처럼 혀는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혀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지요. 혀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가장 불결한 말을 해서 사람의 기분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혀가 모순된 말,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놓으신 형상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인간들에게 고운 말, 바른 말을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말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신앙인 중 누가 하나님께 험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창조주께 입에 담지 못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가족에게 선한 말을 하도록 합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대상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아마 가족일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책임있고 중요한 일임을 명심합시다. 혀를 길들여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불의를 내뱉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곧 말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말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뜻할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아주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고 선한 것에 길들여지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혀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처럼 살아낼 수는 없어도 흉내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빌립보스에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위해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연습한다면 비슷하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하고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면 우리 주위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선한 말과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성도와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입과 혀를 주신 주님의 뜻이라 믿습니다.